성경 출애굽기 20장입니다. 7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다음에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입니다. 네, 찾으셨지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십계명 가운데 세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라는 제목입니다. 목회자로서 그리고 설교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교육적인 측면에서 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알고 믿으면 좋은 것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출석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리고 나와 세상은 그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배우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큰 유익이 되고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육도 받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를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으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어려운 말로 말하면 통전적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볼 때죠.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그냥 함부로 막 하고 이렇게 하면 죄 없다 하지 아니한다라는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에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잘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기는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은 한문으로 말하면 신이에요. 신. 영어로 말하면 God이라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게 일반 통칭의 언어예요. 일반적인 언어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은 그냥 신, God 이런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은 원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이름이에요. 여호와는 무슨 뜻이냐? 나는 있다. 나는 스스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영원 전부터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여호와라는 말은 야훼라는 말로 될 수 있으면 똑같은 말이에요. 야훼를 좀 길게 들으면 여호와가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이렇게 말을 하면 나는 곧 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또 여러 가지 수식어가 붙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 여호와 라파 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과 함께 엘로힘도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잘 종합해 보면 한 25가지가 나와요. 그 이름이.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 라파도 있고 여호와 살롬도 있어요. 여호와의 살롬은 하나님은 평안하시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여호와 니시라는 말도 있죠. 하나님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시편 23편에는 하나님을 여호와 로이 그랬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뜻이에요. 또 여호와 삼마라는 말도 있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요 한 6,800번 정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와요. 굉장히 많은 이름이 나오죠. 네, 그 6,800가지가 있다는 게 아니고 한 25가지 정도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에 쓰이는 용도가 그 용법이 한 6,800번 정도 사용했다. 대단히 많이 사용한 거죠.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일이에요.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자기를 우리한테 계시해 줄 때 나는 여호와로라 나는 여호와로라 이렇게 계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1계명, 2계명, 3계명을 지금까지 오늘까지 말씀을 듣잖아요.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누구시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뿐이시다. 제2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다른 신 만들지 말라.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거기에 내 마음 두지 말라. 그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방법이에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으로 하나님을 대체해서 내 마음에 둬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잘 배웠으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내 마음속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일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나를 장차 이 천국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 3계명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자세, 예배의 태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막 함부로 여기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막 헛되게 어리숙하게 그리고 가볍게 함부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죄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어요.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말은 조금 이제 어려운 말이죠. 한문이니까 망령이라는 말이. 근데 이걸 쉬운 말로 변하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아무데나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주장을 확신하기 위해서 당신의 주장과 내 주장이든 내 주장이 더 중요해 그러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거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헛맹세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의 소재로 삼고 자기 말을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아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가볍게 말해서는 안 된다. 여호와의 이름은 대단히 존귀하고 귀중한 이름입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너무 두렵고 떨리니까 그걸 쓸 수 없어가지고 그 여호와라는 말에 모음이 있는데 그 모음을 만들어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불렸어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뜻인데 이런 뜻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대체해서 부르기도 한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존경하는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해서 여호와라고 못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마음으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 경우가 성경에 몇 군데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막 그냥 모든 사람에게 능력을 행하고 이러니까 막 예수님 바울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유대인이 예수의 이름으로 당신도 병이 나시오. 그런데 안 났어요. 그리고 또 막 그 제사랑 스게와의 아들 7아들이 있었는데 바울을 흉내내는 거예요. 자기들은 예수를 믿지도 않으면서 바울이 너무 놀라운 능력을 행하니까 막 너무 신기해가지고 바울이 말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근데 귀신이 쳐다보면서 아니 넌 누구야? 그렇게 내가 예수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넌 누구냐? 그래가지고서 그 귀신들이 확 달려붙으니까 확 옷을 벗어주고 도망가 버리는 일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스게와라는 사람의 7아들이 그런 일을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암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해도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그 이름 자체에 있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심을 채우려고 했던 사람들도 잘못된 것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에 보면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명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한테 말한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하기를 그들이 말하는 말은 거짓 맹세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지만 거짓말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말과 자기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사용하는 것은 절대 금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6장 37장에 보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군대장관 랍사게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성을 포위해가지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한테 명한다. 다 나와라. 항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막 말해. 그들은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여호와의 이름 못 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무슨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다 거짓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했다. 너희들 항복하라고 말했다. 완전히 거짓말하는.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사가 밤새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웃음거리로 만든 것에 대한 그런 형벌이었던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뜻과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아주 큰 사건도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 십자가를 들고 전쟁을 치는 거예요. 다 칼 차고 그리고 머리에도 막 십자가 그리고 옷에도 십자가 그리고 그리고 칼을 차고 막 싸워서 상대방을 죽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전쟁이에요. 그 십자군 전쟁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중세 사회에 얼마나 이 세계 사회에 큰 무서운 전쟁이 8번인가 9번인가 했죠. 정말로 심각할 정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은 것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거죠. 유럽의 팽창 정책도 마찬가지예요. 유럽인들이 자기들이 먼저 깨었다고 해가지고 막 아시아 지역에 아프리카 지역에 남미 지역에 전부 자기네들 식민지 만들고 얼마나 잘못된 일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중국에서는요 아편 전쟁이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아편 전쟁 때 선교사들이 그 문서를 해석해주고 아편을 팔진 않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중국 내에 반기독교 운동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지만 그 대표적인 게 의화단 사건이 선교사들이 막 쳐 죽이고 무시무시한 사건이 그 산동성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정말 잘못된 것들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즉 가볍게 함부로 부르는 것, 자기의 상업적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맹세하는 것 더더욱 안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거나 모욕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슨 모욕거리로 막 사는 사람들 결코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목적과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모두가 다 함부로 여기는 거고 망령되이 여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 여호와 하나님 하는 그 이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부로 여기서는 안 되지만, 근데 그 이름이 갖는 그 이름이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에요. 삶. 내가 어떻게 생활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신실하고 진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름이 있어요. 우리가 훌륭한 일을 하고 신분이 높아지고 아주 참 많은 사람들로 칭찬을 듣는 일을 하면 여러분의 이름이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 어머 너무 잘해서 훌륭한,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방탕하고 막 싸움이나 하고 막 술 담배 쪄들어가지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어요? 낮아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서로 미워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이기적이고 도대체가 사랑이 없고 그냥 아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망령되이 걷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의 생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 이렇게 좀 가볍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하고 뭐 뒷소리나 듣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연약해지고 망령되이 걷는 그런 자리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이 범죄하는 것하고 목사가 범죄하고 장로가 범죄하고 권사가 범죄하고 집사가 범죄하면요, 그건 더 큰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막 그냥 뭐 욕하고 무슨 뭐 싸움하고 그냥 뭐 속이고 이러는 건 이 사람 참 안 됐네 그러지만 목사가 장로가 막 그래 보세요. 그건 아주 많은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망령되이 이끌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송 잠깐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한번 해볼까요? 80장 안기 집사님 80장 우리 1절 4절만 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훌륭하게 잘 사시지만 이 찬송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존재에 있는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4절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 4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창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40여 년 동안 고생하고 있었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 무슨 거 얻을까 해가지고 바라보았지만 베드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그 이름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이름이냐. 우리가 그 이름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걸 믿습니다. 우리 90장 찬양합시다. 90장 1절만 하겠습니다. 91장입니다. 1절 91장 1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의 이름 믿으며. 91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은 예수 이름 믿으면 나는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1절 한 번 더 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아멘. 예수님 이름은 천국의 소망입니다. 예수님 이름은 우리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시대에 보면 룻기서가 있네. 거기 룻이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참 기구한 운명이었어요. 이방 여자였어요. 근데 유대인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 남자가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남자가 죽었는데 식구들은 아무도 없고, 물론 이제 동생이 있어서 다 갔지만은 그 어머니, 홀어머니가 있었어요. 그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요. 모함 여자니까 시엄마가 그랬어요. 얘야, 너 시집에 가라. 네 친정으로 가라. 나와 같이 살 거 없다. 나 이제 가야 된다. 아이, 그런데 이 모함 여자 룻이 엄마로부터, 시어머니로부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어머니 떠날 수 없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하고 나 사이는 죽음 위에는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시엄마 나오미가 아유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면 좋아.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래서 하도 며느리가 그냥 같이 살자고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두 과부가 고향으로 왔어요. 고향에 와가지고요, 보리 이삭을 주워 먹으며 살았어요. 가난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래 보리 이삭을 주스면서 사는데 이 나오미가 이제 룻이라는 여자가 너무 신실하고 착하고, 근데 사람들한테 주변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와, 저 룻이라는 여자가 친정을 떠나가지고 이 타향에 와가지고 그래 저 홀어머니 저렇게 가난한 사람 저렇게 시엄마를 도와가지고 저렇게 자기가 다 보리 이삭 주워가지고 시엄마하고 둘이 저녁에 그 보리 가지고 밥을 먹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사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들었어요. 그 지역에 나이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아직 결혼 못한 보아스가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의 증조모, 이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된 거예요. 한 여인이 그렇게 자기 친정 떠나가지고 그 지역에 와가지고 열심히 하나님 잘 섬기고
주변 사람들도 칭찬을 듣고 소문을 듣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야, 저렇게 하나님을 잘 믿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이 그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 동네에 유력한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유대인도 아니고 저 이방 사람들 별로 그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친실하고 참 친절하고 일도 성실하게 막 그렇게 적당히 하지 않았어요. 남이 보든 아무도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보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룻기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칭찬 있는 사람 가운데 너같이 칭찬하는 사람이 어디 있고, 덕망 있는 사람 가운데 너같이 덕망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동네 사람들이 다 칭찬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칭찬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번 더 합니다. 619장 찬송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619장 맨 뒤에 있습니다. 1절로 되어 있는 찬송입니다. 놀라운 그 이름입니다.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은 존귀하고 거룩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해요. 성이 무슨 성자냐면 거룩한 성자예요. 무리도처.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의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닙니다. 망명되어 일컫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들도 기쁜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축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우리 영산교회 식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